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수요일 밤 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수요일 밤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교회를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받으라 칭찬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개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1번 금산장로교회, 2번 마게도니아 교회. 몇 번일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회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도대체 이 마게도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알아주고 이 교회를 칭찬하고 이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마게도냐라는 곳은,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0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그리스가 있죠. 여러분 이 터키 옆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은 우리가 아가야라고 부르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갖다가 마게도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마게도냐 교회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빌립보 교회, 2번 금산장로교회, 3번 데살로니가 교회, 4번 베레아 교회. 여러분 요 4개 교회 중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아닌 데가 어디죠? 몇 번? 2번.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신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냐?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데 최초의 교회는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 베레아 교회인데 금산장로교회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얼마나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성경은 곳곳마다 이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금산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1번 500개, 2번 130개. 몇 개 정도요? 이 금산에는 한 130여 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가입하지 않은 교회도 있으니까 130개 정도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특성은 같지만 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교회들 중에 금산에 있는 130여 개 중에 어떤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투성이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와 같이 아주 주님께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칭찬은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호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 교회가 이런 교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받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인가, 아니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혼날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책망을 받을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금산장로교회가 이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아니고 또 칭찬을 조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들 텐데, 오늘 성경은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데, 도대체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싸움질만 하지 말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저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헌신하는 마게도냐 교회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이면 복이 되는 헌신을 해야지, 죽으라고 헌신해놓고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왕 하나님께 헌신할 거, 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헌신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헌신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뭘 드렸다고요?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드려서 자기 자신, 지정의, 인격, 내 삶을 온전히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래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말씀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가 주변이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굉장히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있겠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지금 교회들마다 헌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라고 지금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각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요청하고, 우리 대산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요청하고, 어려운 교회, 저 예전에 튀르키예가 지진이 났는데 그 교회를 도웁시다라고 우리가 설교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중에 있으니 이들을 도웁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얘기하고, 베레아 교회 가서도 얘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만큼 이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헌신할 때 헌금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귀에게서, 죄악 때문에 마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다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 6장 19절에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난 산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청하면 나는 내 자신까지,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 하면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게 되면 좋지 않은 인간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인간 석자 이름을 내고서 막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인간 냄새, 이러면 악취가 풍기지만,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향기로운 주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취를 풍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여러분 알죠? 알렉산더 대왕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1번 한국 출신이다. 2번 그리스 출신이다.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그리스 출신이에요. 그리스 출신.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굉장히 좋았겠지요.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갑자기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듯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할 때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들이 노동을 해서 얻어진 수입이 있으면 로마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힘든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가 어떡합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해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너무 귀한 그 글을 읽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교회에 있었던 아픈 사연이면서도 놀라운 사연이 있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25 사변 직후에 미군 부대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지도 않은데 교인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도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가 싸움을 합니다. 장로님 2분이 있는데 그 2분이 패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아무개 장로 편이다. 나는 아무개 장로 편이다. 맨날 같이 투닥 매일 냉전이에요. 냉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냉전이에요. 냉전. 장로님이든 여러분 누구든 싸우는 사람은 정말 이건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싸우지 않아야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날마다 2분의 장로님이 서로 간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형제가 하나님의 전화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악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넘어뜨릴까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싸울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다 찌그러져 있는데 교회당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니 목사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날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올라가는데 막내 아들이 주일학교를 마치고 막 뛰어옵니다. 초라한 검은색 강복 옷을 입고 구멍이 난 양말을 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예전엔 종을 쳤지요. 땡그랑 종을 쳤는데 종을 칠 시간이 되었는데 아빠가 지금 종을 치게 되면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 내가 종 좀 쳐줘라. 했더니 네 알았어요 아빠 하고 그 아들이 종줄을 잡고서 종을 쳤습니다. 기쁨으로 종을 쳤지요.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교인들이 싸우느라고 삐져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그 11시 예배에 종을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종을 쳤습니다. 그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종을 치고 집으로 가다가 그냥 과속으로 달리는 이 미군 찌푸차에 그냥 들이받쳐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빨리 마치라고 막 신호를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 아들이 신장로에서 미군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아들이 시신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본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습니다. 미군 부대의 장군이 부관들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운전병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만 하십시오. 미군 부대 장군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께 속삭입니다. 목사님, 때는 이때입니다. 한몫 잡으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바쁘신데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장군님의 부대 운전병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 아들을 친 운전병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니 너무 꾸중하지 마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목사님, 아들이 죽는 아픔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군 부대의 장군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분이 이 땅에 있구나. 이렇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구나 라고 감동을 했습니다. 장군도 감동을 받았고 부관도 감동을 받았고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장교들도 감동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부대 장군이 부대에 돌아가서 참모들을 앉혀놓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부대에서 어떻게 해야 이 목사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한번 의견들을 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참모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군님, 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새로 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새로 지어드리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찌그러져가는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교회당이 다 건축하고 봉헌식이 되었습니다. 그 봉헌식이 되는데 이 교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찌그러져가는 교회, 그 아들이 그 죽음을 당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총회장도 몰려들고 또 지역의 노예도 사람들이 달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예배당의 헌당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온 예배를 지금 뜨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이 진행 중에 헌당식을 진행하는 중에 목사님에게 이 교회의 열쇠를 드리는, 이 목자에게 교회의 열쇠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님이 열쇠를 갖고 강단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빨리 올라오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합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여전히 울기만 합니다. 두 눈에서 아주 두 눈물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장로님, 울지만 말고 일로 올라오셔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여기에 서 있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열쇠를 목사님께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이지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싸움질만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목사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어떻게 열쇠를 목사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하객들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모든 교인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내려가서 장로님을 모시고 올라와서 장로님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정말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사님의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세워졌고, 이로 인해서 장로님이 회개하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 교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각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깜깜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면 욥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역을 살면서 내 옆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랑 같이 주변에 이웃의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앞집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먹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인간 자기 이름 석자만 내밀고 살았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니 여러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찬송은 잘하는데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만 조금만 틀려도 혈압을 부리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잖아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방울의 땀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1초의 시간이라도 주님만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복을 받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막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찬송 부르고 우리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어느 영광 보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영원 천사 밟으며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는 헌신은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이들은 헌신을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와 교우들이 칭찬받는 이유를 보니까 자신들은 어려우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교회 성전 건축을 헌금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 저 멀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 멀리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뭐로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한다고 했습니다. 헌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여러분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인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전에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린 나귀의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새벽에도 하고 또 주일 낮예배도 하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그 어린 나귀인데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까지는 오랜 시간이 되는데, 근데 그 길이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이에요. 언덕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힘에 겹도록 헉헉거리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어린 나귀 새끼가 힘에 벅차도록 충성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구나. 하나님은 이 헌신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며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 하나님께 헌신할 것,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왕 헌신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요, 힘에 지나도록 마치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갔던 그 나귀의 헌신과 같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복이 되는 헌신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가 주님께 칭찬받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 넘치도록 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답시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시작.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각오로 헌금을 했고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헌금은 풍성한 연보를 따라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넘쳐나게, 이 넘쳐났다,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거죠.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료된 거, 여러분 큰 은혜죠. 그러나 그보다 병든 자가 치유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레아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넘치도록 헌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림으로 넘쳐 흐르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맑은 생수가 물로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그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제 자기의 무릎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물이 점점 더 콸콸 생수가 쏟아납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더 이상 설 수 없어서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당을 가득 채운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넘친 것입니다. 가는 길에는 강이 되어서 죽어있는 그 사막 땅이 나무가 살고, 여러분, 죽은 바다,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 여러분 놀라운 생명력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명의 주체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흘렀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가 넘쳤더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금산장로교에 넘치게 되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 교회 가득 차고서 이 금산의 시내로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면 금산의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되면 여러분, 이 금산 땅이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 이 금산 땅에 많은 실패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들의 입속에서 기쁨의 탄성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흘러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내가 마게도냐 교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이 교회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께 복된 헌신을 했습니다. 첫째, 힘에 자기들 자신을 드린다는 각오로.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세 번째, 흘러 넘쳐나게끔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산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금산교회를 살리고 금산 시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되 복이 되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합니다.